경칩도 지나서 따뜻한 이제 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침 저녁은 또 이제 쌀쌀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인사하면서 안녕히 계세요라고 이제 인사하면서 가는 날, 그날이 이제 머자남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심부름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자세를 매일매일 성숙된 신앙자로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작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받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 그런단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자체로만 끝나면 안 돼요. 믿음에 따르는 행함도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뭡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교리가 있잖아요. 그 교리와 교의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며 죄사함을 받으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며 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길이 바로 믿음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내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뭐 남 테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또 말씀 아래 내가 정말 진정으로 몸부림치며 따라가서 그 말씀과 함께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가? 바로 이겁니다. 애쓰고 힘쓰는가? 이 시간에도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 해봐야 된다입니다. 분명코 이거는 믿음을 테스트를 안 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혼자 스스로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빗대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행하지를 않는 사람들. 행하지를 않아가지고 자신의 영혼이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지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근데 행하지를 않으면서 자꾸 행한 것 같은 착각. 그 착각 속에 내 영혼을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믿음을 믿는 자들의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은 구분을 시켜놨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 자, 이런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가짜 아니에요?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예요. 신앙 고백은 했다 하면서 아멘 아멘 뒤돌아서는 아멘은 뭐였지? 그리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자,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아예 안 들어요. 아예 안 듣기 때문에 또 행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듣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겠죠. 물론 더러운 죄인. 한마디로 간단한 거예요. 더러운 죄인임에 불과하다. 말씀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자, 반면에 이 두 가지 사람보다는 말씀도 들어요. 말씀도 듣고 행해요. 듣고 믿음을 이기나 행하는 자. 이 자는 뭡니까? 아까는 위선적이고 또 하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이런데 이 사람은 뭘까요? 참 그리스도인. 박수 받고 칭찬받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듣기도 하며 믿고 행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그렇게 돼야 돼요. 매일 갈고 닦아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다 고쳤어. 내 능력에 나타나질 않아. 능력은 행함이거든요. 경건의 모양과 모든 걸 다 갖췄으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이런 거 찜이야 뭘 하고 자기 생활을 누린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결국은 부정하는 거죠. 조그만 거라도. 이 같은 자라서 걔는 어떻게 해라? 너가 돌아서라 이랬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마라. 절대적으로 돌아서야 된다.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실이 행하는 자.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행함이 있어서 그 진실함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면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까지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모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길에서 구원의 길인데,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닌 거예요. 만만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대충해서 가야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 아직 이 성령의 감화와 가기는 가는데 아직 성령 충만함이 되질 않아 육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 자, 이 자들은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은 어떤 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만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적인 성향이 더 많고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태폐적인 생각 이런 게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몸짓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한테는 좁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도 좁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넓은 길을 왜 이렇게 니들은 좁다 그러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왜냐? 내 정욕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가고 싶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문을 향하여 가는 길은, 이거는 즉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문이고. 근데 이게 육적인 사람이 거기에는 너무도 무겁고 갈 수가 없는 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을 하면 이 육적인 것을 자꾸 떨쳐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그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심의 문도 좁은 문입니다. 회심의 문도 넓지 않아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양심의 문을 두들겨 내 양심 안에서 뭐예요? 내쫓은 나의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 둘기고 있다 그랬잖아요. 얘들아, 왜 나를 내쫓고 너희들 그러고 있냐? 나를 좀 들어가게 문 좀 열어줘 하고 매번 두들기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순간 쫓아낸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그 사탄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갈 때 사탄의 이 활력은 더 일어납니다. 불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일어나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갈 때 무슨 꼬임이 그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여기서도 들어오라고, 왜 저기서도 들어오라고, 계속 옆으로 이렇게 오란다. 주님을 향한 자들은 떳떳하게 오라고 그래요. 정면으로 바라보고. 근데 이 사탄의 역사는 꼭 옆구리로 쳤어. 유혹이죠. 템테이션. 유혹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유혹에 우리가 자꾸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그래서 성도의 길은 이러한 육적인 성향을 버리는 길에 있는 것이 바로 연단의 길이에요. 그 연단 가운데 회심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해서 깨우침으로 인하여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문이 결코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우쳐야 됩니다. 상당히 좁은 문이고 아주 섬세합니다. 아주 세밀합니다. 허투루 뭉텅뭉텅으로 가서는 안 돼요. 실오라기 하나하나라도 다 풀어 헤쳐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구원받을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답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캐스라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단 말이에요. 자, 가는데 마음이 원이야. 근데 엉덩이는 푹 꺼져 있어. 마음만 붕 떠 있어. 맨날 우리는 내 마음은 이런데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맨날 핑계거리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할 수 없고요. 저래서 할 수 없고요. 아니요. 우리 마음이
저 어디가 있을까요? 보물 있는 곳에 가 있지 않을까요? 보물이 있으면 우리 마음도 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보물은 과연 무엇인가? 내 보물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옆에 가 있어야 살아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예수보다는 그래도 이게 좋아요. 나의 그 쾌락과 아니면 나의 그 보물과 돈과 아니면 나의 그 맞춰져 있는 그 생활 친구들 아니면 나하고 아주 그 코드가 맞는 자 뭐 이런 걸 찾아간다는 거. 예수는 싹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데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느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규례에 쓴다는 거예요. 어느 규례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 믿음에 올라서기까지는 정말 쉬운 길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나를 자르고 떨치고 더러운 것을 거룩한 물에 씻고 성령과 물로 씻고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대조해가면서 나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나라의 보석을 캐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보석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정욕을 끊어야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실이 바늘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 사이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늘귀에 맞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이 되어 있어야 바늘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되어 있어요? 낙타로도 비교했잖아요. 근데 동아줄로도 비교해 봅시다. 동아줄이 바늘귀에 들어갈까요? 그 바로 동아줄이 나인 거예요. 내가 동아줄인 모습으로 어떻게 바늘귀에 그 좁은 곳으로 들어가길 바라는가. 바로 이럴 때 이 동아줄의 모습을 나의 죄의 모습으로 전부 다 봅시다.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 헤쳐야 되는 거예요. 동아줄을 다 풀어 헤쳐서 거기서 실 같은 바늘 하나를 뽑아서 바늘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과 비유되듯이 모든 죄를 나의 정욕을 나의 부패성을 싹 다 동아줄같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 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밀가루 좀 풀듯이 다 풀어 헤쳐 버리십시오. 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저곳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거룩함으로 씻김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바로 성화의 길인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길. 그 성화의 길에는 정욕을 무조건 제어해야 된다. 뭐예요? 오로지 지금 주제가 나오는 게 계속 정욕 아니에요. 육적인 거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라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쭉 봤을 때 육적인 것을 휘말릴 때는 한 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휘말립니다. 계속 휘말리게 돼요. 왜? 한 번 했으니까 길이 트였거든.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하기는 어떻게 이게 쉬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거예요.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 번 저질리기는 쉬운데 두 번, 세 번, 네 번 상습범이 되고 나니까 뻔뻔해지더라. 뻔뻔해지고 강단도 생겨서 깡다고도 생기더라. 가지고 주님한테 한 대 맞는 것도 이제는 덜 아프더라. 한 대 더 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뻑뻑뻑 맞아야 나중에는 팩 꼬꾸라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기절하고 일어나면서 정신 차리더라. 그렇게까지 맞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는 말씀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 내가 내쫓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강권적으로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가는 길,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성화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정욕은 완전 대비다. 완전 이거는 적대시하고 간다. 근데 대부분 안 돼요. 그 정욕을 말처럼 그 되면 아이고 나도 맨날 그 성화되고 주님 닮아갈게요. 물론 당연하죠. 어려우니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번제, 화제, 속건제, 속제제, 나의 모든 못된 지방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 태워야 된다. 쓸모없는 거. 화제를 드리고. 이러하듯이 나의 순수한 가장 귀한 어린 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싹 태워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과 함께 진정으로 경외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죄를 무조건 죽이려고 해요. 죄는 요만큼이든 큰 거든 다 똑같아요. 죄는 범위가 크다 요만한 죄다 무조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뭐가 살아요? 하나님만 살아요. 아멘. 내가 죽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 하나님이 살아야만이 나도 살 수가 있어요. 예수가 죽으면 뭐예요? 나도 죽는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이 어떤 대로예요? 거룩한 대로예요. 이 거룩한 길. 근데 그 길을 걷는 자가 없어서 대부분 다 비어있어. 텅텅 비어있어. 그 거룩한 길은. 텅텅 비었는데 우리 인간들의 육성이 어디를 찾냐면 굽은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굽은 길. 그 굽은 길에는 누구만 우글우글대요? 깨끗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잡아먹던 이 사탄 같은 사자의 힘으로. 그 힘으로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들만 있는 곳이 바로 굽은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글우글대가지고도 드레기들만 들끓듯이. 자, 이 거룩한 길 텅텅 비었습니다. 걷기가 너무도 거룩한 길로 오는 자들이 너무도 없어. 이 오직 주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 구속함 받은 자들만이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못 걸어요. 주님의 길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때 묻은 것까지 주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주시는데 그 깨끗이 못함을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의 부패됨으로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깨끗함을 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를 나오고 믿음에 있다가 한 사람들이 자기가 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걷고 있는 줄 알아요. 걷고 들어가고 있는 줄 알아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는가? 오늘 밤에 난 뭐 했나? 오늘 낮에 뭐 하고 있나? 내 생각은 뭐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길이 순간 한번 잘못하잖아요. 잘못 택하면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가차없이 가고 열심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한번 은혜 받은 자가 나락으로 한번 미끄러져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유혹에 잠깐 넘어져가지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올라오기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100배나 힘들어요. 내가 은혜 받고 충만할 때 그 심령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산산조각난 그 그릇 맞추려고 한번 해보세요. 통치된 그릇을 만들어진 그릇 토기는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릇이 한번 떨어져가지고 깨져보세요. 그 조각 맞추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 한번 깨지고 올라오려면. 짜증나고 무겁고 나른하고 뒤통수가 막힌 것 같고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뚫려. 눈 시야가 막질 않고 가볍질 않아. 바로 이게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짐에 다 표시나는 것들이에요. 자, 멸망하는 것이 흔한 일인데 지옥의 길을 가면서도 뭘 바랄까요? 천국 가길 바래요. 내가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결국은 천국에 갈 거야. 마침내는 천국 가기를 원해라는 그 모습들을 제가 흔히들 보고 있다. 다들 그래요. 자기는 다 천국 갈 줄 알아. 지옥길은 열심히 걷고 가면서. 내가 이래도 뭐 다 돼. 제가 어저께인가 시내를 나가서 한번 어떤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 있죠. 허경영. 그 사람이 뭐 공약을 나오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한테 1억 얼마씩 주고 막 이런다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천국 가는 티켓을 판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얼마에? 300만 원에.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 티켓 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매진이 돼가지고 날짜마다 줄 서 있대. 난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천국 가는 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자예요. 안 믿으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는 것도 티켓 돈 주고 사면은 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 무지니까 그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가짜고 그거는 사이비 완전히 이단 교주같이 나오는 그런 사이비예요. 천국이란 곳은 돈 주고도 못 갑니다. 그랬어요. 천국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분도 교회를 가끔씩은 나갔던 분이에요. 나갔는데 주님을 못 만난 거죠. 맨 외모적인 것만 보고 삐져서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언젠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말없이 소원 없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분을 알기를 한 근 30-40년을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참 안 됐잖아요. 예수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가면 내가 거기 천국 가는 거 돈 주고 사면 돼 하면은 사러 갈 사람이에요. 나는 프리미엄 주고 권리까지 주고 난 돈 많으니까 한 1억 주고 살래요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있죠? 300만 원이면 쉽게 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요즘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300만 원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천국은 쉽게 가고 싶은 거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이 우리의 영혼의 양심의 나의 죄 우리가 모든 세상에 있어서 육적으로 해볼 것 다 해본 사람들 아니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내 영혼의 종착점을 알고 사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영혼의 길은 어딘가. 자, 내 육적인 생각으로는 다 판단 다 합니다. 보는 것도 있고. 근데 영혼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랬어요. 물론 언젠가는 죽기는 죽죠. 나도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답은 못 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확신이 없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줄 모르니까 돈 주고 살려고 할 판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허경영 씨가 그 허씨라 또 기분 나쁘네. 허경영 씨가 제일 싸게 300만 원 이래가지고 잡은 거 아니에요. 그 300만 원이 줄을 섰다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안 잡아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싹 몰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걸 거저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거저가는 길인 줄 알고 넓은 데서 휘젓고 놀다가 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값없이 생명의 물을 마셔라.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생명의 물로 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라고 합니다. 값없이 마셔라. 제가 그 말도 이 말씀도 전달했어요. 우리 주님은 뭐가 아쉬워서 돈을 받겠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했다.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교회는 사람 보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도 바라보지 마라. 저 목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참 그래요 막 이러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교회를 나가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강단에 서서 전하는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말고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것이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만나러 가는 거지 자꾸 사람 보고 평가하고 이러다 보면 다 뺏기고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뭐래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말라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의 목이 말라서. 근데 값없이 와라 그랬어요. 값없이 와서 생명의 물을 마셔라. 하나님이 장사했습니까? 제일 세게 장사하는 자들. 자, 그 자들이요. 회개하라. 이런 구원의 대가를 주님은 목숨을 바쳐서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피를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나눠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내 양심의 모든 것을 바라며 성숙된 신앙자로서 가는 길에 모든 죄성을 다 잘라놔야 될 것입니다. 다 떨쳐야 돼요. 자꾸 슬라이스 치세요. 슬라이스 나왔네. 요리 탁탁탁탁 쌀 때 슬라이스 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매일같이 떨궈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육적인 판단인 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해 주시는 나 두 가지를 비교시켰다고요.
뭐라고 비교시켰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비유해서 우리의 비참함,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비춰볼 때는 거기뿐이 없다. 상대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라야, 그때라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있구나. 아, 하나님 앞에 딱 묶였구나, 잡혔구나, 콕 꼈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절실히 그때부터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손을 놓지 마시고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 내 죄, 나의 비참, 나의 부패성, 이걸 깨달았을 때, 야, 난 이런 놈이었구나. 난 이런 니은이었구나. 나는 이것뿐이 안 된 게 뭘 이렇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나 잘난 척하고 살았는가. 이래서 자신의 타락성을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을 때라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인 절대 필요성을 깨달는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라고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해야 돼. 어디에 대해서? 내가 깨달지 못하고 나의 비참한 나의 죄성을 깨달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해야 되는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내 자신, 즉 인간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깨달음의 나의 모습을 들춰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내 자신을 맨날 과대 포장하는 거야. 허세라고 그러죠. 그거는 허세. 나는 맨날 다 잘하고, 나는 맨날 다 알아. 뭐 이런 게 사람 타락한 본성이,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또 하나는 남의 칭찬받기를 좋아해. 맨날 칭찬받는 걸로 만족해. 누가 좀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나 아니면 곤면의 말씀을 던진다든지 하면 싫은 거야.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나 잘하지. 나한테까지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는 겸손의 자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을 존중하게,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더 낫게 그러면 나의 시옷받침이에요. 낫게는. 그러니까 인위해지죠. 그 사람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춰주고 바라보고, 나 자신은 남보다 낫게 낮아져라. 그는 지읒받침이야. 낮아져라. 그래서 뭐예요? 겸손해져라. 이러한 낮아짐의 자세에 의해서 상대방을 존중을 하며 높아지는 이런 자가 돼야 되는데 맨날 자기만 잘났어.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착각 속에 있는 거. 왕자병, 공주병. 남자나 여자나 왕자병, 공주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착각들을 잘하는지 몰라. 겸손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 아무리 자유라고 하지만 나의 본연의 자세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비참을 보지 못한 죄, 인간을 높이잖아요. 자, 높이면은 또 그 높이면서 그 사람은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미화시킨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포장하는 이 사상에 박수를 치잖아요. 여기, 너 잘했어. 어머, 너는 어쩜 그렇게 멋지니? 멋지지도 않는데. 멋지니? 인간적으로 박수를 서로 쳐줘. 자, 이거는 뭐예요? 파멸. 무조건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그 객관적인 모습 가운데 곤면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귀가 돼야 되고, 상대방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스스로의 이 죄와 이 모든 비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 절대 안 찾아요. 찾는 척만 하지. 바로 이런 분별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타락 전, 아담의 타락하기 전, 쫓겨나기 전에는 이 최초의 존귀함을 알려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며 아담과 하와가 쓸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 다 열어주셨어요. 야채, 채소, 생선, 무슨 나라는 새, 육적인 고기 뭐 다 해보세요. 뭐 모자랄 것도 없이 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락으로 다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구원의 회복을 못하는 상태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것,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 나락에 떨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타락 이후의 말씀과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는가서부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곳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결국은 죄를 짓고. 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상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락이 떨어졌는가, 은혜가 떨어졌는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정확히 있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깊이 보게 되는 거죠. 잘 읽고 무엇을, 어떤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간은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파고들고 인류가 첫사람 바로 그 아담 안에서 몰락하면서 그 탁월함과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 아름다운 것을 다 상실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존귀함으로부터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의 비참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한테 부족된 부분, 이 결핍을 인식할 때, 그때에 우리는 작아진 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매일 돼야 돼요. 하나님, 매일 무릎을 꿇고 우리는 이 작아진 모습 안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락으로 비참하게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바로 이때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의 비참을 빨리 회복하고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그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당장부터 변화받고 살아라.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랬어요. 언제요? 어저께까지? 5분 전까지 죄 지었어요? 아니, 지금부터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죄를 짓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지금부터 죄를 짓지 말고 또 갑시다. 어저께까지 모든 걸 다 싹 다 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의 비참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 이것은 오직 어디에서 회복이 돼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비참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을 하자. 그래서 이 회복을 구하는데 애쓰고 힘써야 한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또 의에 지르고 목마른 마음, 이거는 모든 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달고 모든 것이 고난에 있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것이 복된 것임을 항상 의식하고 내 자신을 부정하십시오. 나에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찾는 믿음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점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